몽골에 은옥진이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85년에 한 곳에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요. 그것은 어느 곳이었냐면 사람도 살지 않고 또 동물도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사막 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진 내몽고 모소 사막의 끝자락이었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마음에 큰 꿈을 품게 됐는데요. 이 사막을 큰 숲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큰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다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한 마리 팔아가지고 600개의 묘목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꾸고 돌봤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곳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 묘목을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묘목을 갖다 심으면서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 20년이 지난 후에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1,400만 평이 숲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숲이 되니까 그곳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돼서 터전을 이렇게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척박하고 황량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에서 이 은옥진이라는 여인은 그곳을 이렇게 숲을 우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한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던 중에 이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요청하고 그것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사람의 땅을 처음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자손들의 장지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무덤이 바로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고향과 같은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 헤브론에는 이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고요. 또 골짜기와 또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정복하기를 다 꺼려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땅을 나에게 주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능히 그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2년째 되던 때에 이 시내산을 거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탐을 하게 됐는데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참 이 땅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광야로 돌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그가 보고했는데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실하게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좀 더 의역하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진정 신앙의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했을 때 이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갈렙은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책임 있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외식과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식과 위선은요,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이 성실함의 결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용에 보면 성실은 하늘의 길이다. 성실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꿈을 이루는 데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출신이었어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니스는 그나스의 후손인데요. 이 그나스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렙은 에섭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서 그곳에서 살면서 유다 지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는 출신이 이 에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요청한 나이가 바로 8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5세에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그 땅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세의 후임자로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그 후임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뻔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그러한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를 함께 도와서 이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이러한 제약된 한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헌신과 그 성실함이 여기서 돋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꾸려고 하면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서 기회가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을 잡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환경 탓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황이 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꿈이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김형근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자서전 책인데,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친구가 1987년 부산에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IMF를 만나게 돼서 직장을 잃게 되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월 수입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한번 있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 전 국회의원이었고 칠막 칠장이라는 책을 쓴 홍정욱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홍정욱 씨가 이제 그것에서 성공한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명문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성공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을 보고 자신도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최초의 영재학교라고 해요. 여기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영재학교에 가보니까 다 뛰어난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한다고 그가 믿고는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로 3년 내내 올 A를 맞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비싼 학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삼성에서 주는 삼성해 장학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2억의 그 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제목처럼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가난하다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또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참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든 삶에 있어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성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그랬고요.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갈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죠. 자기 스스로가 난 충성했다, 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히 담대히 이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강아지 혹은 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시끄럽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면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보면 개를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산책하러 나갈 때 보면요, 이상하게 큰 개가 이 횡단보도에 계속 앉아 있어요. 참 이상하다. 저 교육을 왜 집을 안 가고 저렇게 있나. 갈 때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아마 저 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가 참 그렇게 영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갈렙이 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충성된 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을 14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의 본문 9절 말씀처럼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에 된 지금 이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환경이 바뀌어 버렸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충성된 자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은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그 땅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밟았다 해도요,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그 약속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찾고 얻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네에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거기에 한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의 두 부부가 교인이었답니다. 근데 한 소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낳고 보니까 두 마리 나는 거예요. 쌍둥이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이것을 그대로 알렸답니다. 목사님, 저희 소가 두 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고 교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쌍둥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또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르고 있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송아지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두 마리 중에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모르지만 하필 죽은 게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걸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농부의 믿음은 50%짜리 믿음이라는 거야. 50%짜리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나와 관계가 좋을 때, 그렇지 않을 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때때로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그렇게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나눠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요? 첫 번째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두 번째는 온전히 충성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12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렇게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은 그 지파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정복해갖고 나눠준 게 아니라 중요한 거점들만 정복하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놓고 나머지 정복하지 않는 땅은 각각의 지파들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물리쳤는데 사실은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이랬을 때 갈렙이 담대하게 그 땅을 믿음으로 요구했던 거야.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이것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고 또 힘의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렙이 싸워 정복할 곳은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험난한 상지였어요.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쉬운 것들, 또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얻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쉽고 편한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상급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거기에는 축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 그것을 극복해 나간 사람들, 거기에 바로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쉬엄쉬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게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 큰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85세의 나이에 지금 갈렙이 이런 일을 했지만 통계를 보면 노년기에 이렇게 뚜렷하게 업적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선샤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루는 그 연령대가 60세에서 70대라고 해요. 이때가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데 보통 약 35%의 사람들이 이때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70세에서 80세 노인 때 약 23%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80세 이상은요, 약 6%의 사람이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 80세에도 이렇게 능히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믿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지었을 때 나이가 80세였고요.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 위에 천장에 도움의 그림을 그렸을 때 나이가 70살이었다는 거예요. 하이덴과 핸델이 70세에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나이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써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간디는 나의 마지막 소원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소외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했어요. 그 꿈은 우리의 자녀가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꿈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꿈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과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비전과 꿈을 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고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